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도 하나님의 그 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슴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구나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적 간증들이 살아있고, 그 간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그 기억하는 은혜가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18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섬기는 교회에서는 현충일에 정교인 체육대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이었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와서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체육대회가 진행될 그 운동장으로 사역자들과 함께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정교인 체육대회라 성도님들이 즐겁게 이것저것 막 게임을 하시는데, 딱히 들어가 할 게임도 없고,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과 둘이서 축구공 하나 가지고 발차기를 하며 놀았대요. 그때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넘어졌는데 한쪽 무릎을 다치면서 일어나지 못해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무릎이 힘줄 하나 안 남기고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수술하고 입원했지만 1년 정도의 재활을 해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길로 퇴원을 하고 집에 내려가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활을 포기하고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매일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셨는지 기도로 묻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오히려 깊이 깨닫게 되었대요. 무릎을 꿇을 수 없어서 서서 보조기 차고 강제상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 평생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그대로 강제상에 털썩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릎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장인어른이 그날 밤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딱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네가 왜 그렇게 미치도록 교회를 섬기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 아내는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또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었는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제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도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을 매일매일 어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게, 여보, 나는 당신이 사역할 때 기도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아내가 기억하는 간증, 그 은혜의 간증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기억하는 은혜 하나쯤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억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신 줄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 그 기억하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우정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믿어주며 신뢰하는 그런 좋은 친구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을 세우실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시셈 하나로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결국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눴던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질 때 서로 약속,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요청했습니다. 여호와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다 없애버리신 날이 와도 요나단의 집안과 의리를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마음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다윗 자신의 자리를 높여주실 때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를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으면서도 작다고 여긴 자신을 귀하게 여겨준 그 요나단이 베푼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막 찾았고 마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소유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바라는 종을 붙여주고 그 집안일을 돌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식탁, 즉 왕이 먹는 식탁, 그 식탁에서 항상 식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시작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죽은 개와도 다름이 없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은 이야기를 거듭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푼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두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혔고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스쳐가는 장면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부스 사람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상황인데 다윗은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했다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고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 또한 귀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는 큰 사랑을 베푼 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베푼 그 사랑의 은혜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사랑, 그 큰 은혜 사건들이 분명히 하나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아서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베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둘이 맺은 그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냅니다.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으로 인해 받은 사랑을 갚아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대신해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다 엎어서 은혜를 갚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새해가 되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그 태도와 사고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날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짧게 우리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바보를 선택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에는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내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힘입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하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그 핑계를 대지 않기를,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트를 가거나 아이들과 놀이터 가거나 쇼핑을 가는 일에는 현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그토록 심하다고 뉴스에서 나올 때도 에버랜드에는 사람이 미어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예배당에는 성도의 수가 회복되지 않는데 에버랜드에 누가 도대체 설교하기에 이렇게 가득 미어터질까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예배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올해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반드시 교회 예배 자리는 내가 가서 앉겠노라 라는 각오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간증으로 흘려보내시고 받은 물질이 있으시면 손을 펴서 나눔으로 나아가십시오. 좀 길지만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면 결코 자신의 욕심을 쌓아두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더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더 받아 누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누리는 삶은 손을 펴는 삶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감을 딸 때 꼭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새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저 어르신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태도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사는 삶, 함께를 생각하며 어우러지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움켜쥐고 살면서 하나님께 어리석다함을 받지 마시고 손을 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흘려보내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을 요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작년 성탄절에도 어린아이들이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 구제하는 법,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들과 이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아이들과 손수 사랑 냉장고를 채우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말로 가르치는 그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참 귀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그 무비보셋이라 할지라도, 비록 자신이 참 싫어하는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왕의 상에 무비보셋을 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이 된다면 우리의 손을 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오히려 우리 가진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재능을 가지셨습니까? 손을 펴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손을 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건강을 가지셨습니까? 손을 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웃음이 머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는 더욱더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가정을 용서했기에 그는 무비보셋을 선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그 마음에 사울에 대한 강한 미움이 있었다면 아무리 요나단과의 그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가 벌써 시작되었어요. 벌써 한 달의 절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해랑 상관없이 작년에도 미웠던 그 사람이 올해도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으로 자리 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 사람을 미움으로 품고 예배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미운 감정, 원한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상태로 두고 예배자로 사는 것, 사명자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복음 앞에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힘을 잃고 더 잃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겸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주님, 이제는 제 마음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미움으로 움켜쥐고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는 용서의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거리낌 없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은혜가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의 것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신 일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들에 대해 욕심내는 자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용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도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고 우리 역시 복음 앞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받은 은혜를 더욱 값지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삶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용인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